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5페이지입니다. 성경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 55페이지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며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고독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은 고독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인간은 고독이라는 병을 통해서 좌절하기도 하지요. 고독 때문에 더 큰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병은 상대방에게 친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상대방을 경쟁자로 대하기 때문에 고독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항상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고독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상대방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고독의 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는 아무도 머무르지 못하고 다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나아가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비하여 비교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말겠다는 의식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고독이라고 하는 병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묻어나오는 그 사람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의도적인 계획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가면 다 해결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섬기면 나를 섬기는 자가 많아지고 비로소 고독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가족이나 친지정 주변 사람들이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 뒤에 발견되는 그러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긴 터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꼭 한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내일을 바라보는 꿈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마음을 풍선처럼 부풀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희망은 내일을 오르게 하는 사닥다리입니다. 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 그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만 접근하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고령자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가 먼저 노인들의 생명권 유지와 보호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노인 고독사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13장과 14절을 묶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거기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레위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평판이 나쁜 세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아콜투데오입니다. 70인 역에서는 주로 할라크의 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할라크는 동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레위는 본명이고 마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이름이지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마가는 레위라는 본명으로 기록하지 않고 마태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주로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셰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쪽에서 볼 때는 바로 민족의 반역자로 불려졌습니다. 또한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개인이 착복했기 때문에 부패와 비리의 대명사로 불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셰리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셰리를 부르셔서 함께 길을 가고 같이 일을 하고 제자를 삼으시면 예수님에게는 분명 나쁜 이미지가 돌아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별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태라고 하는 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격이 없는 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셰리 출신 마태를 제자로 부른 이 사건은 갈릴리 비천한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함께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한 말씀도 이제부터는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생명의 빛 속에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마태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격은 그렇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로 부름받은 것도 다 부르신 이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8절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쉐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욕을 먹었지만은 미래가 보장된 직업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옛 삶의 방식을 던져버렸다는 뜻이죠. 동시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반응은 버림과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 삶을 버려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을 나와야 빛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을 가감히 끊어야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름을 받으신 후에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이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고 있음을 굳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늦은 나이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뜻에 어긋난 자식,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리가, 그런 어부가, 그런 바울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고향의 중학교 여자 동창이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통화를 별로 해본 기억이 없는 친구인지라 무척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아이고 창아나, 너무 반갑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동생이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우리 형제들이 소통하는 밴드에 띄웠는데 세상에 네가 목사가 되었어. 설교하는 동영상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카톡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는지 아니? 그래, 뭐라고 썼는지 나도 엄청 궁금하네. 엄마야, 창한이 오빠가 목사가 되었네. 헐, 대박.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대박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설교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또는 우리의 좁은 관점으로 볼 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면 그 누구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문의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죄인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라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식탁 교제는 함께 식사를 하는 자들과 인격적 교제를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남을 멸시하면서 자신들만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속 좁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반발을 미처 예견하지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이라 할 만큼 이 식탁에 전격적으로 참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중요한 무엇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의 식탁에 앉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16절과 20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어부들을 이미 제자로 부르신 바 있습니다. 그에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4명의 제자와 레위 소명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됨으로써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5 제자의 소명 사건이 그만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신 전형적인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것이 있고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름을 받았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시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부름 받은 자가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가정과 그 후손들 그리고 내세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부르심은 날벼락입니다. 정말 좋은 날벼락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버림과 따름은 결단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눈을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뒤이어서 영부인도 함께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눈덩이가 시퍼렇게 멍든 것처럼 삭지 않아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본으로 잠시 휴가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니까 마침 미국 대사관에 대사와 또 일본 대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맛있게 먹고 식당 문을 나왔는데 마침 쌍무지개가 하늘에 떴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가 하는 말이 오 원더풀 이렇게 하니까 일본 대사가 오 뷰티풀 이렇게 했습니다. 뒤어 나오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말씀이 오 쌍꺼풀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군요. 이걸 꼭 한번 사용해 보라고 서울의 원로 목사님께서 꼭 한번 사용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웃지를 않아서 제가 땀이 나는군요. 꿈과 희망은 인생을 용기 있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외로움보다 더 큰 서글픔은 없습니다. 허전함보다 더 큰 외로움은 없습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중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홍수 속에서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마태는 외롭고 쓸쓸한 우울증에 걸린 고독의 환자였습니다. 사실 마태의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너털 웃음이었습니다. 동료가 슬플 때 울어주는 마태의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식과 거짓으로 울어주는 위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사람들 속에 살았지만은 늘 혼자 고독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외로운 꽃담배 같은 신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독과 쓸쓸함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고독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마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세리가 되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맛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그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령자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바울처럼 나같이 부족하고 여작한 자에게 더할 수 없이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야만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식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서 이 또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천국 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듯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